마가복음 4장 말씀 우리 갖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되다라는 거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사람, 잘못된 상황,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잘 안 된 상황, 잘 안 된 사람, 잘 안 된 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되다는 거와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잘 못 되는 이유와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잘 못 된 이유를 모른다면 계속해서 잘 될 수가 없지요. 자, 오늘 여러분과 마가복음 4장 아주 귀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요, 잘 안 되는 경우는요, 그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에 있어요. 내적인 이유. 여러분,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안 먹어! 이러잖아. 좋아는 좋지. 안 먹어!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의 이유는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내 의지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남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나 때문에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잘 안 되게 만드는 마음들, 못된 마음들, 사단의 마음들, 죄 짓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럴 때 또 뭐라 그래요? 못 가. 그러죠. 아니, 좋아 말고. 좋아는 문제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못 가 그러잖아요. 그럼 못 가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해 물질의 세계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못되게 하거나 못된 상황이 나타나게 하는 외부적인 영향이 있을 때 못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마음을 고쳐버리고 못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한다면 그럼 우리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앞부분에 나오는 게 그 말씀의 시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말씀의 시에 대한 비유에서 길가밭은 아예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세계니까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생활하는 공동체에 왔기 때문에 길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들에게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돌과 가시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를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원인을 살펴봤을 때,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안 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내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돌일까요? 가실까요? 가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석균이는 OX 퀴즈를 아주 잘 맞춥니다. 돌입니다. 왜 돌이냐면 돌 때문에 뭐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건 외연에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밖에 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잖아요. 다시 말해 말씀은 밖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영접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 뿌려줬는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라고. 답 나왔어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를 내 안에서 내려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우리의 경험들, 의지들, 상처들이 뭐가 됐냐? 돌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속았어. 그래서 사기받았어. 부모한테 학대당했어.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못 느껴. 배고픔과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내가 남들한테 존경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고 살았어.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딱딱하게 모처럼 돌처럼.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을 뭐하지 않는 이상, 걷어내거나 없애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안 내리기 때문에 결국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 같지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자성어 아세요? 견물생심?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욕심나는 생각들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근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하냐? 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자랄 때 뭘 보고 자랐습니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귀신 따구리들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그냥 TV 속에서만 본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맨날 무당 굿하는 데 가가지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보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고 경험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뿌려지면 나는 100생각을 해.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말씀을 하면 나는 그거에 대한 이유와 다른 생각들이 수천 수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경험 때문에. 내가 외부적으로 뭐 한 거예요? 받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감고 그 영양분을 갖다 빨아먹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말씀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엄밀하게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전달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안 되게 하는 내면에 있는 돌짝들이 사라져버리고 외연의 세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비유.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우화,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메타포, 은유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는 비유, 패러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솝 우화 이런 말 들었죠. 여러분, 이솝 우화를 듣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까? 물론 깨닫는 사람은 있겠지만 오늘날 뭐라 그래요? 에이, 만화 같은 소리 하네 그러지 않아요. 이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우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죄된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라는 게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화적인 비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죄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밀이 우화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다시 말해 뭐냐? 듣고 싶어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고 싶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게 말씀의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나 잘 따라야지? 그럼 다 잘 따라야지. 아,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박사들인데 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십니까? 아, 우리들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운 지 교회에서 더러는 1년, 2년, 10년, 우리 50년, 30년 됐는데 왜 하나님 말씀 못 따릅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뭐다? 비유기 때문이에요. 우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나 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사해져야 되만, 죄를 사해져야 되만, 아니 말이 안 나와. 죄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화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진리로 우리 안에 작용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에 대한 죄사함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우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내 안에 회개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비우고 우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는다 못 깨달은다 못 깨달은다 아무리 외워도 행동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잡으세요. 옆 사람 손잡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비밀이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드러낸다. 말씀의 그 비밀이 뭐냐면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등불을 어디에 두지 말라 그래요? 말 아래, 상 아래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등불이 여기 가려져 있으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늘 내 안에다가 내 밑에다가 내 어디 성경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보이는 곳에 닿아야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훈 그래가지고 가정이 잘 될 때는 가훈 액자 딱 해가지고 딱 써놨잖아요. 정직.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구나 보는 거예요. 학교를 갔을 때 어떻게 친구에게 도움을 주자. 이거 커넥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드라마. 자, 그게 학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훈이 돼. 그래서 그걸 맨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등불이 돼가지고 딱 봤을 때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아이씨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밑에 있으면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말씀의 비밀은 드러낸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었을 때에
드러내는 비밀을 가졌는데 뭘 드러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밑에다 두면 내 죄가 안 드러나요. 이웃의 죄도 안 드러나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죄 짓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데 말씀을 어디에 두면, 우리의 머리 위에 두면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도 드러나고 또 누구의 죄도 드러난다? 이웃의 죄, 공동체의 죄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비밀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은요 죄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모두 드러낼까요? 의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은총, 사랑, 능력,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뭐가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어디에다 두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위에 두었을 때 말씀은 드러내는, 죄와 의를 드러내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내 위에 있으니까 내 죄를 깨닫고, 말씀이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마지막 특징,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건데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헤아림의 비밀이 있다. 여러분, 헤아림은 뭐가 되냐면 한국말, 우리나라 한국말. 헤아리다. 헤아리다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헤아리다. 맞습니다. 오늘 되게 성격이 충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헤아리다는 것은 뭐냐면 계산하다, 알다,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리다는 것을 한자적으로 말하면 측산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측산. 측산하다라는 건 뭐냐면 측량하고 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뭐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측량할 수 있는 만큼 측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헤아리다는 측산은 이런 거예요. 법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물의 양이에요. 헤아리다는 게, 우리가 당신을 헤아립니다 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나도 이해해,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당신을 헤아립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 그만큼의 적당한 물의 양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되죠.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민한 그런 어떤 실험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그 실험은 뭐예요? 불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하게 측량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합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거냐? 측산,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 있다? 첫 번째, 비유의 비밀이 있다. 두 번째, 어떤 비밀이 있다? 드러내는 비밀이 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비밀이 있다? 헤아리는, 측산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거 갑자기 떠올랐어.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없애야 되는 거죠. 비유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드러나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해석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죄를 없애주고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드러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둬야 되는 거죠. 또 세
되는 거죠. 말씀을 헤아려야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의 몸. 공동체의 몸. 공동체의 몸을 가져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손이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손이 하나밖에. 이 하나가 그렇게 측정하거나 헤아리는 것이 정확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둘이 있으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손가락이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이 하나로 뭘 해야겠어요? 누르기만 하겠죠. 5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손가락에 뼈다구가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구부러질까요? 안 구부러지죠. 마디가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분리된 세계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산에 올라가서 24시간 기도를 해도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그의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가족을 만든 거예요. 뭐 하라고? 공동체의 몸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의 비밀을 풀 수 있으니까.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 개인의 구원과 나 개인의 능력과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으로 그 몸에 속한 지체인 나의 구원과 나의 능력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공동체 행복이 되는 거고, 공동체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공동체의 의지와 공동체의 몸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의 비밀이 풀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분들이 더러는 엄마, 더러는 어떤 관계, 남편, 아내, 더러는 나이 드신 분, 어린 분,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석균 집사님, 석규인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공은경 권사님, 공유경 권사님, 그 지체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혹시라도 많이 그동안 제가 친하다고 말을 놓다면 그것을 삼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삼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3번째 비밀인 측량하다, 측산하다, 헤아리는 길이에요. 삼가하지 않으면 내 눈대중으로 대고 내 손바닥으로 재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로 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왔다고요. 우리가 서로를 나 아는 동생, 나 아는 언니, 가족 이렇게 생각해서 내 아들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측산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일들, 잘 못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3가지 비밀을 알았으니까 공동체의 몸으로, 공동체의 의지로, 몸의 쓰임으로 서로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드러나게 하고 비유가 없이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와 더불어 2가지, 1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기도할 때 요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는 있잖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이걸 왜 하는지 몰랐어. 이걸 합장이라 그래요. 그잖아요. 합장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손,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것에 대한 수갑 차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간절함을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서로에게 인사할 때 폴더 가능하면 많이 구부리세요. 제가 원래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제일 못했어요 이거. 그런데 우리 교단에 신다임 목사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근데 너무 겸손하셔. 그 겸손이 속이 어쩐지 난 몰라요. 그런데 행동함에 있어서 정말 처음 오고 자기보다도 연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총회장 된 다음에.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인사를 받겠습니까? 밖에 가서 들어오는 남편, 자녀들이 저 다녀왔어요 그러면 왔어? 그럼 왔어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 여기 왔어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자녀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지, 헤아려줘야지. 나도 헤아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축산 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의 세 가지 비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잘 안 되고 잘 못 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